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이고, 아마 여러분도 아마 저를 처음 이렇게 만났을 것 같고, 저도 우리 일상교회에 처음 오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교회 7년여 전에 담임으로 부임하신 우리 윤상동 목사님은 제가 그 전부터 얼굴도 뵙고 아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전 그때 우리 목사님 딱 뵙고,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해병대 사령부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현빈, 여러분 현빈 아시나요? 현빈? 네, 현빈이 저희 부대에 있었습니다. 현빈이 이름 이제 김태평 해병이라고. 여러분 이거 얘기하면 혹시 연락처 아냐는데 연락처 모릅니다. 그때 이제 군에 같이 부대에 있으니까 제가 불러다가 피자도 먹이고 막 했습니다만은, 전 제가 한 7년 한 10여 년 전 우리 윤 목사님 처음 뵀을 때 정말 현빈 저리 가라 아닌가. 기럭지가 조금 현빈보다 짧아서 그렇지 상당히 굉장히 인상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하나하나 세밀하시고 정말 목사님으로서 잘 준비된 목사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했는데, 제가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영안이 밝으신지, 우리 용산동 목사님을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 것을 보니까 제 목이 메입니다. 제 목이 그러니까 너무 우리 장로님들 뵈니까 얼마나 행복한 얼굴들 하고 계시고, 또 제가 이렇게 찬양할 때 들어오고 앉아서 이렇게 여러 번 잠깐 얼굴을 뵈니까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32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분위기 보면 압니다. 우리 일상교회가 얼마나 따뜻하고 또 얼마나 귀하고 정말 힘을 모으는 교회고, 일상과 경기도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 신 그 사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정말 귀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이 저를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잠깐 저를 소개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잠깐 저를 소개하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목사 분위기가. 여러분,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목사님 남사스럽게, 아니 본인이 자기 입으로, 본인 입으로 뭐 중요하다, 뭐 대단하다, 뭐 이게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거냐, 아니 뭐 이렇게 중요하거나 대단하다 그러실까? 여러분, 제가 중요하거나 대단한 이유는 무슨 업적이나 학문이나 뭐 계급이나 그것 때문에 제가 중요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뭐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이거 외에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젊음도 지나가는 것이고, 제가 우리 윤상동 목사님 그때 볼 때 정말 그 현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런 외모셨는데, 오늘 가까이 뵈니까 세월이 많이 갔어요. 야, 이게 여러분, 이게 가는 세월을 오늘 보니까 좀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는 세월, 이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원래 저는 이렇게 흰머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영원합니까? 뭐 권불 10년 얘기하지만 권력이 뭐 10년까지 갑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영원합니까? 제가 군에 있었습니다마는, 군에 있으면서 별 4개, 일명 대장이죠, 총장님까지 하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여러분들 혹시 군인이 전역하면은 신분이 바뀝니다. 현역에서 뭘로 바뀔까요? 예비역. 역시 수준이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장로님이 총장으로 전역까지가 그동안에 운전병이 좀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직접 운전할 일이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서울로 전역하시고 그냥 서울로 차를 몰고 가는데, 아무래도 좀 멈칫멈칫하고 복잡하니까 좀 하니까 갑자기 차가 딱 붙더니 창문을 딱 내리더래요. 아저씨,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저씨가 누구지? 본인이 아저씨예요. 여러분, 대장이 전역하면 신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뀐다고요? 아저씨로 바뀝니다. 아저씨로. 계급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누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군에 있으면서 군의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사들, 뭐 한 8, 90명 의사들을 한꺼번에 놓고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의사들에게 물어봤어요. 군의관들에게. 여러분, 사람은 왜 죽습니까? 그랬더니 손을 딱 들더라고요. 늙어 죽습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가 병들어 죽습니까? 아니면 늙어 죽습니까? 사람의 죽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늙어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아니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다가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말씀으로 세우는 그 일에 저를 부르셨으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럼 이 가운데 저만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다 별별 없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만 말씀을 주셨고 저에게만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사역에 하나님이 저만 부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냥 대통령 편지 하나만 가슴에 품어도 특사라 그래가지고 눈동자가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일꾼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여러분,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때로는 직분으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집사님으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꾼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뭐 여러 가지 중고등부, 여러 가지 우리가 일꾼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뭘까요? 이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격이 없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격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삼으셨으니,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 있는 것처럼 부르셨으니,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다 일꾼으로 부르셨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니.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합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군인, 병사. 우리를 보고 군인이다, 군인이다. 아니, 목사님, 저는 군대를 가본 적도 없어요. 우리 아들 군대 간다 그럴 때 내가 훈련소까지 간 적은 있지만은 저는 군대 간 적이 없는데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께 말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디모데 후서에 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군인의 특징이 뭐냐? 군인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니까 군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말씀하고 있는데, 군인이 뭐냐? 군인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혹시 아들이 군대 간다 그럴 때 플랜카드 걸어놓으신 분, 축 입대, 드디어 우리 아들이 군대 간다,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과거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그 우정의 무대라 그래가지고 뽀빠이 이상용이 사회를 보고 부대를 찾아가면, 그 부대 장병들의 어머니가 흰 천이 뒤에 계시고, 떡도 사오고 닭도 사와가지고 뒤에 계시고, 이제 뽀빠이 성이 장병들에게 묻습니다. 몇 마디 이렇게 인터뷰, 아들은 어떠십니까? 물어본 다음에, 여러분 혹시 뒤에 있는 분이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원래 한 명 나와야 되잖아요. 10명이 막 나옵니다. 그걸 물어봅니다. 왜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 어머니입니다.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흰 천뒤에서 차 나타나면, 그때 장병들이 소리를 모아가지고 어머니 그럽니다. 그럼 음악이 나옵니다.
엄마가 짠짠짠짠 보고플 때 그럼 눈물이 흐르면 눈물이.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군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군인이 불침범 쓰고 보초 쓰다가 잠깐 저 게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군인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군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처럼 이제 내가 예수의 군인이다 할 때,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할 때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군대, 오늘 우리 총회 군성교회 그 헌신 예배 아닙니까? 군대가 황금오장이라고 하는데 왜 황금오장인가? 군대가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황금오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군대 가보니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 군에는 아무리 그래도 군 감당할 때 군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이제는 자고 싶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인은 딱 군인의 신분에 의해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이게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왜 그 초코파이 같은 거 혹시 젊은 청년들이 초코파이 주면 그거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군대에서 초코파이 그러면은 제가 훈련소를 6년 반을 근무했습니다. 해군 훈련소 2년, 해병대 훈련소 2년, 해군 사관학교 2년 반, 6년 반 동안을 이 민간인에게서 군인이 되는 양성 과정에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제 별명이 뭐냐? 황동건입니다. 설마 장동건의 동건? 맞습니다. 제가 초코파이 그 초코파이 하나에 감동하는 거 왜 그러냐? 여러분 군인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도 그렇게 그 훈련 받을 때 먹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초코파이는 롯데, 오리온, 혜태 세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 제 이름 뭡니까? 오리온. 목사님 이미 군성교 다 끝난 겁니다. 이미 오늘 군성교 헌신 예배인데 롯데, 오리온, 혜태 중에 오리온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서부지에 이제 군성교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리온 쪽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하나님이 나를 군인으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은 저는 후회라는 거를 별로 이렇게 안 한 것 같아요. 후회.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을 돌아보니까 내가 후회할 게 없는 게, 내가 어떤 과거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과거에 때로는 잘못된 내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가만히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후회할 만한 어떤 그런 일들, 때로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오는데 그걸 통해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제가 웬만하면은 후회 안 합니다. 근데 제 인생을 가만히 보면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제가 군에 오기 전에 저는 한 10년 동안 낙도 오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는 마을들, 교회가 없는 곳, 섬, 격오지, 이런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제가 86년도에 거의 지금 40년 가까이 돼요. 40년 가까이. 근데 제가 그때 그거를 지금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 뭐냐면, 그때 80년도에 어디에 이제 우리가 전도를 갔냐면 저쪽 청산도, 목포에서 배를 타고 청산도로 갔다가 모도라고 해가지고, 모도 조그만 섬이에요. 이 섬인데 이 섬의 동네가 둘입니다. 모동리하고 모서리. 모동리하고 모서리인데 제가 모동리로 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여름 성경을 가면은 이제 뭐 하냐면은 그 탈을 쓴 다음에 기타를 메고 동네를 돕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막 그러고 돌면은 아이들이 쫓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여름 성경 우리로 치면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 성경은 한 다음에 오후에 뭐 하느냐? 오후에는 각 마을마다 축호 전도를 갑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전도를 가기 위해 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이 파란색 대문이 있어 가지고 저 할머니 계십니까 하고 누구 계십니까 문을 쭉 여는데 갑자기 개가 우악 달려드는 거예요. 놀래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가 후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들어가다가 개에게 물렸으면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개 이빨 자국. 제가 모동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물린 개 이빨 자국입니다. 이럴 텐데, 내가 이럴 텐데 없어요. 그냥 도망쳐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뭐 아무 개한테 가서 개야 물어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 제가 그게 참 후회가 됩니다. 내가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개에게도 한번 물려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해도 받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양보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용서하기도 하고 하여튼간 예수님 때문에 뭔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한다면 참, 그래서 그때 내가 개에게 만약에 물렸다 그러면 참 이게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간증이요 영광일 텐데 도망치는 바람에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뭡니까? 군인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로, 내가 예수의 일꾼으로, 내가 예수의 군인이 되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군인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충성이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의 인사가 뭡니까? 충성! 이게 군인들의 인사, 충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뭡니까? 부탁하라. 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처음 먹었던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는 게 충성이에요.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 끝까지 변치 않는 게 충성. 가다가 세면 충성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그가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뭐냐? 마지막으로 쓴 믿음의 아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마지막 이제 순교하기 그때까지 바울은 끝까지 변치 않고 그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군정병을 부릅니다. 황호야 그러면 군정병이 막 옵니다. 네 목사님, 그냥 심심해서 불러봤어. 여러분, 그렇지 않죠.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알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충성했어요. 여러분, 변치 않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꽤 됐습니다만 지금부터 한 60년도 뭐 더 된 얘기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이제 결혼했는데 아들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차에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 가면 아들라 그런 거예요. 교회 가면, 요즘이야 뭐 아들 딸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60년 전이에요. 60년 전. 그 60년 전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냐면 남존 여비가 있어가지고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이게 이제 옛날에 남존여비 있었어요. 과거 60년 전에는. 그래, 지금은 달라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다 하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60년 전에는 뭐 그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들을 갖고 싶은데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 가면 아들라 그래가지고 그래? 교회 가면 아들라?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이왕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 새벽마다 가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기도하는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아주머니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바뀌었느냐?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을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드디어 5년 만에 자녀를 낳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아들입니다. 역시 일산교회는 믿음이 있어요. 어디 보면 꼭 딸 아닙니까? 아니,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기가 났는데 이 아기의 이름을 안 부르고 목사님, 그래서 아기 보고 목사님 성이 황 씨야. 황 목사님, 그래서 접니다. 저 황 목사. 그러니까 뭐 요즘 뭐 태어날 때 어떤 사람들은 뭐 금수저를 물었다, 은수저를 물었다 하는데 저는 딱 태어날 때 십자가를 딱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굉장히 그 신앙적인 배경으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가 이제 강북에 살았는데, 안암동에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는 강남이 시대가 될 거다. 거의 한 40년 전이지 않습니까? 40년 훨씬 더 됐네요. 거의 50년. 그때 강남이 시대라 그래가지고 그 잠실에 있는 그 장미 아파트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아파트들은 다 웬만하면 5층이고 아파트도 별로 없을 때였어요. 다 화장실은 다 마당 바깥에 있는 그런, 근데 아파트가 없을 때 장미 아파트 구동 206호. 이 말은 뭐냐? 좀 살았다 그 말이에요. 좀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하던 일들을 다 이제 사업이 딱 망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야, 저희 집이 딱 망하게 돼가지고 어디로 이사 가게 됐냐면은, 그 아파트고 뭐 아버지 하시던 일들 다 정리하고 그 석촌동이라고 지하실 방 한 칸, 지하실 단칸방을 그냥 하나에 완전히 한 집안이 망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뭐 친구가 카톡 보내고 전화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래도 웬만큼 잘 사시는 겁니다. 딱 망하니까 사람은 그냥 쫙 떠나갑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가셔가지고 집에 가자고 양말을 벗고 발등을 보세요. 그럼 발등을 보면 자국이 있어. 그럼 무슨 자국일까요? 양말 자국 아니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자국.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 사람 믿었는데 발등 찍힌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에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게, 사람은 사랑하고 섬기라 그랬지, 사람을 신뢰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010-289-2216 저한테 전화 좀 주세요.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싹 떠나갔는데, 여러분 한 가정이 망해서 지하실 칸값, 여러분 지하실 특징이 뭐냐면 겸손해야 돼요. 들어갈 때 이마 들었다 맞박 깨집니다. 그리고 햇빛이 안 들어와요. 햇빛이 완전 망해서 이거 어떻게 살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쌀을 사다가, 저희 부모님이 쌀을 사다가 밤에 도시락을 만들고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리아카에 싣고 그 가까운 그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시락을 팔고, 좀 남은 거 갖고 그거 먹고 같이 먹고,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가련해도 그렇게 가련할 수가 없고 망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터널을 지난다 그러면 희망이 있어요. 좀만 고생하면 되겠지, 좀만 고생하면 저 빛이 보일 거야, 그러면은 그래도 할만한데, 동굴 속에 있으면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동굴에 있는 것처럼 그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놀랍게도 사람은 떠나갔는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막 여러분 그 자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의 주제가 뭐냐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게 저희 가정의 이게 주제가였어요. 왜? 정말 태산을 넘고 있었고 앞도 캄캄한 그때. 그런데 저희 가정이 그 어려운 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은 떠나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역전시키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낙심이 변하여 하나님 만나면 용기를 갖게 되는 거고, 앞이 캄캄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망설이던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딱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 삶을 역전시키시고, 내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한숨 대신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보세요. 그 과거에 7, 80년대에 뭐가 유행했냐면은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유행했어요. 천하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즘 젊은 우리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천하장사 씨름대회 좀 안다면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세요. 그때 뭐 이봉걸까지 막 키가 2m가 넘는 분들 하는데, 이 모래판에 해상과 같이 나타난 사나이 누가 있습니까? 그를
누가 있습니까? 이만기. 이만기 대단했죠. 이만기가 왜 대단했느냐? 그 전까지 씨름은 뭐였냐면은 다 힘의 씨름. 막 등치로 하고 막 밀어붙였는데 이만기가 기술의 씨름. 그래서 이만기가 딱 붙들고, 이만기 어떠냐? 이만기는 이제 뭐 이봉호처럼 키가 큰 사람이 들면 딱 들리죠? 그럼 안 떨어져. 그러다가 딱 내려오는 순간 이만기가 이야! 이게 뭐냐? 이만기의 뒤집기. 혹시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 이만기 뒤집기면 나와요. 거기가 이만기가 뒤집기 딱 하면은 모래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꽃가루가 빡 뿌려지고 막 소가 음메 하면서 막 이 모래판에 이만기의 기술이 나오면은 어마어마했어요. 이거 그냥 이만기의 뒤집기. 여러분, 저는 제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광야 같은 시간 아닙니까? 광야 같은 시간이고, 길이 없는 광야고, 크고 두려운 광야인데, 그 어려웠던 시절인데, 어렵다고 해가지고 꼭 다 쓸모없는 시간은 아니구나. 어려운 광야였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심도 경험하게 되었고, 어려운 광야였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고 먹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려운 광야였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런 믿음을 할 때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변함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주님 만났던 그 감격, 내가 일산교회에 처음 내가 등록하고, 내가 일산교회에 내가 일산교회의 믿음에 이제 한 가족으로 함께 등록했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겁니다. 분위기 좋을 때만 충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분위기 좋을 때 충성하는 것도 곧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정말 충성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분위기가 좋으면 뭐요, 여러 가지 많은 또 내가 할 일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하니까 뭐 충성하지 못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나 어려울 때나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내가 해야 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이 충성, 여러분 군인이 뭡니까? 바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군인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 충성이다. 그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때로는 바람이 불고, 때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때로는 뭡니까? 흔들리는 그런 삶의 자리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그 입술로 부르짖고 찬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군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해군 사관학교에 제가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에 발령이 나는데, 제가 너무 사관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사관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사관학교는 정말 그 해군 보고마에 앞으로 다 이제 함장이 되고 그런 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관학교 보고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사관학교에 갔습니다. 사관학교에 딱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관생도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집에 가면 주일날 저녁에 돌아오는 거야, 학교로. 그러니까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수요일밖에 없어, 시간이. 이 수요일 날 그 말씀 가르치고 왔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렇지, 사관 생도들을 데리고 성지 순례를 가자.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데 아예 한 2주 가가지고 제자 훈련을 거기서 하자. 이야,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지키로 딱 모였습니다. 딱 모여가지고 얘기를 딱 하는데, 이제 해군 사관학교는 이제 주로 20-30명 교수님들이 주로 유지해가지고 한 40명 좀 못되게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아멘이 나오는 게 얼굴에 근심기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우리 지금 생도들 지금 간식하기도 어려운데, 아니 무슨 성지순례를 목사님 가신다고 그러시지? 그러면서 이제 아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자고 해놓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미 저는 갈릴리 호수에 배 띄워놨습니다. 호수에 배 띄워놓은 갈릴리 호수가 너무 분위기 좋은데 눈 딱 뜨면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러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어느 서울에 있는 선배 목사님께 전화를 딱 드렸습니다. 목사님,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생도들 이들에게 신앙의 훈련이 중요한데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황 목사, 나도 못 갔어, 그러시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아니, 나도 못 갔는데 무슨 20대 21살 22살
뭐 이 스물 대충 예산만 봐도 막 7천만 원, 8천만 원 되는 건데 그 7, 8천만 원 되는 건데 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군종병이 목사님 뭐 한 7분 정도 뭐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마당에 나가 보니까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거북선 구경하고 이렇게 오시다가 교회가 있으니까 한 7분 정도 오신 거예요. 이분들 보니까 장로님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들어오신 거죠. 처음 뵀어요 그분들을.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어떤 말이 되느냐, 성지순례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장로님들 우리가 여름에 방학 때 성도들 위해서 성지순례를 가고자 하는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 돈만 없습니다. 진짜래요. 비행기 있지, 그 다음에 가이드 있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있지, 다 있어. 딱 뭐 돈만 딱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 처음 만났는데 뭐 그러시냐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럼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7분하고 저하고 나와가지고 이 사관학교 밑에서 바닥에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 딱 정말 사관학교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간절히 기도하고 딱 끝났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명함을 딱 그 기도 끝나고 딱 명함을 주더니 목사님 명단만 주십시오.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경남 CBMC라고 경남 기독 실업인의 장로님들이셨어요. 가지고 명단 우리 제자반 해가지고 16명 딱 데리고 정말 갈릴리 뭐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을 가니까 정말 그 갈릴리호수에 정말 배 띄워놓고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은 준배에게 물으셨네. 그럼 준배에 서 있다면 사랑하는 준배야 너 날 사랑하느냐? 그럼 준비 어떻습니까?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러면서 막 갈릴리호수에 배 띄워놓고 막 그렇게 막 찬양하고 막 와. 그런데 이 생도들하고 어디 가냐면 시내산을 가는데, 혹시 가보신 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시내산이 보니까 새벽 1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1시에 깜깜할 때.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가이드한테 아니 왜 이렇게 잠 안 자고 밤에 올라가니까 뭐 더위도 있고 뭣도 있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낮에 환할 때 저기 시내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우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냐고, 어떻게 가냐고 아예 안 간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깜깜할 때 랜턴 들고 가다가 따라가다가 이게 정상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 여러분 우리의 주특기가 뭡니까? 포기 잘하고 낙심 잘하고, 조그만 거에 이거 끝난 거 아닌가 막 이러고, 이거 안 되겠는데 막 이러고. 보니까는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 1시에 딱 모여가지고 가이드가 주의사항을 주는데,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낙타 똥을 조심해라. 보니까 시내산에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하나인데 거기에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정상 부근까지 낙타를 타고 그러니까 낙타똥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불을 켜고 가는데 세상에 천지가 낙타똥인 거예요. 할머니 낙타똥, 할아버지 낙타똥, 손자 낙타똥. 제가 낙타똥 밟으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낙타똥을 피하면서 똥이 진짜 많다. 낙타똥 피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하늘을 딱 봤는데 세상에 하늘에 그 중동 시내사의 별이 얼마나 빛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별 아닙니까? 내 자손을 저 별처럼 축복할 그 별. 그러니까 별 뭡니까?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별을 보니까 너무 그러는 거지. 이야 뿌지직 그러는 거 보니까 별 보다가 똥 밟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별을 보면서 가장이 똥을 밟겠고, 똥을 밤에 피하면서 가장이 별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제 평생의 똥은 그때 다 밟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밟을 때가 그렇지 이게 또 괜찮아요. 한 번씩 하다 닦으면 되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늘 우리 앞에는 똥이 있다는 거야. 똥이. 이거 똥 지나면 이 똥이 나타나고, 이 똥 지나면 저 똥이 나타나고, 늘 똥이 있는데 맨날 똥만 보면서 이 똥 때문에 안 돼, 저 똥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 것이냐. 저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내가 바닥을 살아도, 내가 아무리 내 발밑에 똥이 있어도 내가 그것 때문에 맨날 이거 피하려고 하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막 이거 어떡하나 저떡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한 후에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늘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성교회도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은 장애물이 없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없는 일, 여러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가운데 쉬운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는, 거기에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일들 가운데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눌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조금 10분 괜찮을까? 벌써 50분이 돼가지고. 그 이것만 빨리. 네. 네. 여러분, 세 번째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었는데, 일단 우리 목사님, 제가 또 제일 잘하는 게 순종을 잘합니다, 여러분. 네. 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때문에 저는 순종을 잘하는데, 군인은 뭐냐? 세 번째로 군인은 뭐냐? 군인은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군인은 뭐였습니까? 따라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충성해야 한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 돼야 한다. 그래서 군인들은 뭐예요? 군인은 절대 밥 먹으러 갈 때도 훈련소나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어울리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힘은 모으고, 자, 주먹을 빼보시죠.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어울리는 뭐냐면은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는 거예요. 힘은, 근데 여러분, 제가 보는 일산교회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산교회는 힘을 모으는 교회고 일은 나누는 교회인 줄 보는데, 어느 게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는 보면, 어느 교회는 일은, 힘은 다 나눠져 있고 서로 막 의견이 다르고 막 생각이 막 다르고 막 힘은 다 나눠져 있고, 어떻습니까? 일은 몇몇에게 몽창 몰려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군인은 뭡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군인은. 그래가지고 서해 NLL에 북한의 경비병이 나타나면은 이함대 사령부, 인천에 있는 사령부에서 군함이 한 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 대가 함께 나와요. 세대가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북한의 전투기가 뜨면은 오산 공군 작전 사령부에서 전투기가 한 대만 가는 게 아니라 세 대가 딱 함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딱 맞네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믿음, 소망, 사랑, 쪼꾸파에도 롯데, 오리온, 혜태. 그러니까 이거 다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일은 뭐 한다고요?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기 주보가 있는데, 주보가 있습니다. 이 종이죠. 여러분, 이 종이는 그렇게 힘이 이렇게 제가 주보를 가져왔는데, 우리 주보가, 제가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 이렇게 멋진 주보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워낙 세련되게, 우리 참 너무 귀한 주보인데, 종이는 이게 특별하게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런 종이지만은, 이런 종이가 힘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한번 힘을 모아주세요. 한번 잡아주세요. 그렇죠. 힘을 모으고,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권사님, 힘을 모으고, 자, 한번 힘을 모아주시죠. 자, 붙들고, 힘은 모으고, 감사합니다. 힘은 모으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힘은 모으고. 네,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한 번 더, 좋습니다. 이런 자세, 너무너무 좋아. 이 목사님 한 번 더 합시다. 힘 한 번 더 모읍시다. 너무 좋아. 저는 여러분 여기까지 끝나려는데, 목사님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예.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누자. 예. 여러분, 종이가 사실은 그렇게 큰 무게를 견디는 막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이에 불과하지만 이 종이가 힘은 모으고, 여러분, 항상 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네. 박수로. 네. 여러분, 제 성경책이 굉장히 두꺼운 성경책인데, 여러분, 비록 종이지만, 이 종이로, 그런 연약한 종이지만 이 종이가 힘을 모으니까 이 무거운 성경책도, 목사님, 여러분, 제가 2개까지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힘을 모으면, 여러분, 제가 3개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럼 보세요. 연약한 종이도 힘을 모아가지고 힘을 모으니까 놀라운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산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볼 때 우리 윤상덕 목사님,
너무 인격적이시고 또 성품도 좋으시고 잘 준비된 목사님이시고,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뵈니까, 제가 올라가기 전에 뵈니까 다들 우리 장로님들 너무 귀하시고, 정말 우리 일상교회가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다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도 지으시고, 얼마나 정말 귀하고 복된 그런 교회인지를 제가 정말 너무나 잘 알면서, 저는 하나님의 더 앞으로 하는 기대가 뭐냐, 힘은 모으고 일은 나눈다. 여러분, 이 힘은 모으고 일을 나누면서 하나 되어지는 건데, 군인이 하나 되어지는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또 우리 이제 군선교가 어렵다고 합니다만, 저는 선교가 어렵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선교의 서부지에 힘을 모으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힘을 모은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능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